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입니다. 1번 갈릴리 멸시받는 지역에서 생명의 사역을 하심. 그러니까 멸시받는 낮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또 빨리 가서 그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에게 말하십시오. 보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십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였습니다. A. 하늘의 왕은 유대 종교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인들의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으며 부활하신 후에도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다시 가셨다. B. 이것은 부활하신 하늘의 왕께서 유대교를 완전히 버리시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위해 새 시대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2번 종교, 극히 수준 낮고 거짓됨. 마태복음 28장 13, 14절 여러분은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를 훔쳐갔습니다. 라고 말하시오. 만일 이 말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여러분에게 아무 염려가 없게 하겠소. 자, 이 말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군병들, 즉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고 있던 군병들에게 한 말입니다. 군병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가지고 잠든 사이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는 거죠. 자, 이것은 이 종교가 아주 극히 수준 낮고 거짓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A.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종교가 극히 수준 낮고 거짓되다는 것을 가리킨다. B. 악한 종교인들은 항상 악한 정치인들을 설득하여 거짓된 일을 행한다. 3번 높은 산, 초월의 장소,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볼 수 있는 위치. 마태복음 28장 16절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A. 왕국의 헌법이 산에서 반포되었고 마태복음 5장입니다. 하늘의 왕은 높은 산에서 변형되셨으며 헐몬산이죠. 이 시대에 관한 예언도 산에서 주어졌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B. 이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위해 제자들은 또다시 산으로 가야 했다. 우리는 오직 높은 산에서만 신약 경륜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4번 왕권을 받으심. 부활하신 후 인성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받으심.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A. 주님은 그분의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으셨다. B.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사람의 아들과 하늘에 속한 왕국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권위를 부활하신 후에 받으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는 그 인성 안에서 사람의 아들로서 하늘과 땅의 권위를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5번 삼일성,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전체 성경에서 처음으로 한 번에 언급됨.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자,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복수죠. 이 셋이니까. 근데 이름은 헬라어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셋이지만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구약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 삼일성이 계시되지 않는데 신약에서 마태복음 이 구절에서 분명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꺼번에 이렇게 언급됨으로써 하나님이 삼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과 그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고린도 후서에도
이렇게 삼일성의 이름이 한 번에 나열되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8장과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A. 주님께서 모든 권위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늘의 왕은 모든 민족을 그분의 제자로 삼도록 제자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간다. B.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이 땅 위에서 그분의 왕국, 곧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왕국 백성으로 삼는 것이다. C.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하나님께 참여하고 그분을 누릴 수 있도록 성경의 다른 모든 책보다도 신성한 삼일성이 더 충만하게 계시된 두 권의 책이다. D. 마태복음에 따르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실제 안으로 침례받는 것은 천국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2. 하늘에 속한 왕국은 땅의 사회와 같이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로 형성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삼일 하나님과의 연결 안으로 잠긴 사람들과 그들 안으로 분배되신 삼일 하나님으로 세워지고 건축된 사람들로만 조성될 수 있다. 6번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영적이고 비밀한 연결 안으로 이끄는 것. A. 여기서 신성한 삼일성의 이름은 단수이다. 그 이름은 신성한 존재의 총체이며 그분의 인격과 동일하다. 어떤 사람은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주는 것은 그 사람을 삼일 하나님의 온 존재 안으로 잠기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주는 것은 그 사람을 삼일 하나님의 온 존재 안으로 잠기게 하는 것이다. B. 사람들을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주는 것은 그들을 그분과의 영적이고 비밀한 연결 안으로 이끄는 것이다. 7번 침례. 옛 생명을 끝내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싹트게 함. A. 침례는 회개한 사람들이 그들의 옛 생명을 끝내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싹트게 함으로써 옛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태 안으로 들어가 왕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B. 이 침례는 물로 하는 보이는 방면과 성령으로 하는 보이지 않는 두 방면이 있다. 보이는 방면은 보이지 않는 방면의 표현이요 증거이고 보이지 않는 방면은 보이는 방면의 실제이다. C. 성령으로 하는 보이지 않는 침례가 없다면 물로 하는 보이는 침례는 헛된 것이고 물로 하는 보이는 침례가 없다면 성령으로 하는 보이지 않는 침례는 추상적이며 비실제적이다. D.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며 그리스도께서 바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고 삼일 하나님께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그리스도 자신 안으로 삼일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주는 것은 단 한 가지 일을 하는데 그것은 곧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면에서는 그들의 옛 생명을 끝내고 긍정적인 것을 이루는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그들을 새 생명, 곧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싹트게 하는 것이다. 2. 그러므로 여기에서 주님께서 정하신 침례는 천국을 위하여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에서 나와 몸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도록 침례 주는 것이다. 8번 임마누엘, God with us. 부활 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보십시오. 나는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A. 하늘의 왕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죠. 임마누엘. 여기에서 그분은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곧 이 시대의 끝까지 모든 권위를 가지고 부활 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다. B.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어디에서 모이든지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것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습니다. C.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이신 그분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항상 그분의 백성과 함께 계실 하늘의 왕이시라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주님의 승천이 언급되지 않는다. 이상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전체를 마치겠습니다.